제가 지난번에 또 느꼈지만 이 마이크 좀 볼륨 좀 올려주세요. 찬양대 수는 한 15명 되는데 한 150명이 부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차게 찬양을 크게 잘하시는지 아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녁마다 꽤 긴 시간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산흥교회 성도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과 결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교회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전도를 위한 여러 준비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소멸되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성령의 은혜의 단비로 잘 성장해서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동안 저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첫날 현관에 들어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슬리퍼를 실내화를 새 것을 하나 준비해 가지고 저한테 주시면서 다른 것들은 다 신던 거니까 이거를 신으십시오 하고 이제 내놔서 제가 그걸 신고 들어왔는데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보니까 딱 대기하고 계시다가 그 슬리퍼를 다시 꺼내서 봉투에 넣어서 보관하셨다가 그 다음날 올 때 또 그것을 기다렸다가 내놓으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최춘자 집사님의 그 참 헌신적인 마음과 사랑 때문에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슬리퍼를 제가 오늘 기념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 슬리퍼 값은 제가 감사헌금으로 좀 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저녁마다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긴 시간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까 그 손님 소개 시간에 잠깐 밖에 나가 계셔서 소개가 제대로 안 되는데 그냥 제가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직 목사님 네 분이 오셨는데 우리 김경직 목사님은 여러 해 전에 제가 쓴 지구종말 시나리오 책을 2번을 읽으시고 이 한국 교회에서 이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사실을 아주 통감하시고 그 뒤로부터 이 재림교회를 재평가해서 기독교계에 다시 알리는 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수년 동안 하셨고 그 결과로 대방동에 있는 공군회관에서 3차례의 재림교회를 재평가하는 포럼을 여시고 재림교회가 여러 뉴스 매체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하는 아주 큰 공헌을 하신 분임과 동시에 지금도 재림교회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큰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신 귀한 분이 또 여기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에 저희 진례불교에 늘 참석을 잘 하십니다. 함께 오신 우리 최충환 목사님은 한기총의 그 사무총장을 하시던 분인데 이 교계에서 아주 상당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마 저희 교회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조금씩 저희 교회를 일반 개신교회에 바르게 인식시키고 알리는 일에 참 많은 도움을 주셔서 힘이 되고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인류의 마지막 희망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원리와 절차를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성경의 모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선악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인류의 역사는 선악 간에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교회를 핍박해 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들은 우리는 꽤 상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 복음이 살아서 능력으로 움직이던 초기 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이 땅에 탄생한 이 초기 교회는 순수한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200~300년 지나면서 이 교회가 서서히 이제 세속화되고 타락하기 시작했고, 이 세속화된 교회와 세상의 정치 세력과 이방 종교들이 합쳐져서 탄생한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 가톨릭 교회입니다. 1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모든 구원의 원리와 하나님의 인간을 구속하시는 사역을 뒤집어 놓고 혼란시켜 놓고 바벨론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은 흑암 속에 살았어요. 과학도 종교도 모든 것이 암흑색이었습니다. 마침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성경 중심의 교회를 다시 찾기 시작했는데, 그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초기 종교개혁자들의 순수한 정신은 사라지고 많은 교파들이 생겨나면서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성직 매매, 또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종교개혁은 완성되지 못한 채 그냥 수많은 교파만 만들어 놓은 채 이 교회는 다시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에서 감춰지고 가려진 교리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이 개신교회가 고착화되면서 천주교회가 가르치던 교리들을 상당 부분 그대로 그냥 지금까지 답습하고 있는 것인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계명 속에 명시된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한 채 여전히 개신교회가 그 빛을 가리운 채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제가 받습니다. 그 개신교회 수많은 학자들, 그 박사들,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서 일요일에 예배하겠습니까?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 답은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정말 그 랍비들이나 그 제사장들이나 어마어마한 학자들이에요. 그러나 일단 눈이 가리워지면 메시아가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이제 종교 암흑 시대와 개신교의 시대를 거치면서 빛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눈이 가리워졌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교회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꽤 여러 교파의 다양한 교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이게 통화를 해보면 인간이 구원받는 원리 자체를 몰라요. 왜 모르느냐? 인간이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게 되는 원리는 구약 시대의 광야에서 만들어졌던 성소 제도 속에 명확하게 이 죄인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그 원리가 성소 제도 속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소의 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도 모를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이 완성되는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전개돼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지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로마 교회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교리,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어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천국에 가고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히 불태워진다는 그런 잘못된 교리 때문에 재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미 영원히 천당에 간 것입니다. 재림의 말씀과 부활을 적용하면 그것이 복잡해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재림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앞으로 이 재림교회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전파해야 될 중대한 기별은 이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이 세상을 향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열렬하게 선포하고 전파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은퇴한 후에도 제가 뭐 하려고 결심을 하고 시작하는 것은 아닌데 이상한 섭리에 의해서 지금 은퇴하고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보람있는 일들이 여기저기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도 많이 듣고 배우긴 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계시록 20장을 중심으로 아마겟돈 전쟁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아마겟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개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하늘에서 천사장으로 있던 루스벨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반역을 일으켰다가 내어 쫓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기 계명성이라는 말의 원문은 루시퍼예요. 그래서 우리가 루스벨 하는 것은 이 천사장 루스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도다. 여기 세 번에 걸쳐서 루스벨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처럼 자기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루스벨은 지구를 점령하게 되었고 지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배를 받고 싶은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모습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경배를 받고 싶었어요. 하늘에서는 이제 쫓겨났고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사탄이 지상의 하나님이 되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도 없어야 자기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사탄은 역사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고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완전히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교회와 성도들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의 핍박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 직전이 되면 이제 사탄이 이제 자기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역사 이래로 가장 치열한 선악의 싸움이 있게 됩니다. 이때에 일어나는 마지막 지구상의 재난과 재앙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전에 애굽의 열 재앙으로 애굽 땅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적으로 탈출을 해 나왔듯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지구를 탈출해서 하늘로 가기 전에 이 지구는, 인류는 일곱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릴 때에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치지 않은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일곱 재앙이 내릴 때에 그 재앙의 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해를 입지 않는 저자들 때문에 이 재앙이 오고 있고, 이 재앙을 멈추게 하려면 재앙을 받지 않는 저자들을 다 죽여 없애야 된다는 그런 이제 결정이 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런 누명을 쓰고 마지막에 최후에 아주 격렬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려고 달려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싸움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악의 모든 세력을 멸하고 그 백성들이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마지막 전쟁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쟁이 종결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늘에 올라간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계시록 20장을 중심으로 꽤 상세하게 그 역사가 나옵니다. 오늘 그 문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후의 세계. 이 역사의 마지막에 사탄이 자기를 대신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도록 강요하는 하나의 큰 세력이 나타날 것인데, 예언으로 보면은 그것이 로마 교회를 지배했던 이 가톨릭의 교황을 이제 사탄이 이용하는 것이 예언적으로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교황이나 천주교에 대해서 감정을 가질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교황들 중에도 훌륭한 교황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천주교회 안에도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때가 되면 그들도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톨릭이라는 구조 자체는 사탄이 이용하는 세력이고, 이 마지막에 이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대표적인 권세가 교황권입니다.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넘겨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힘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할 자들은 다 교황의 권세에 경배하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마지막에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미 결정하는 하나의 단계가 이 교황권의 힘이 온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경배하도록 요청할 때에 거기에 굴복하면 그것은 멸망이 확정되는 것이고, 목숨을 걸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면 구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용이 사탄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자가 누구냐? 이게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공격하겠다는 것이고, 그 계명 속에는 반드시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일요일은 선악의 싸움에 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이 교황의 권세가 마지막에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본체는 루스벨이에요. 근데 루스벨이 지금 겉으로 노골적으로 나타날 시기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 루스벨은 이 교황을 이용해서 이 교황에게 경배하는 것이 곧 자기에게 경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일을 지금 마지막 시대에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를 갖고 있거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이 교황이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이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되는 과정에 있어요. 이 교황은 신비한 존재입니다.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의 수장임과 동시에 바티칸이라고 하는 정치적 나라의 수장이에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한꺼번에 그 권력을 붙잡고 세상을 지배하는 이 힘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뭐 몇 가지 사례 있지만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다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온 세상을 하나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경배를 하면 경배 대상이 있고 경배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십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안식일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황의 권세에 굴복해서 교황권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그 경배일이 주일이고, 이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주교의 십계명 속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세상이 참 이상합니다. 눈이 멀어 있어요. 분명히 천주교 십계명에 주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천주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개신교회가 이 주일을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한 것입니다. 이건 사탄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 십계명은 교황을 숭배할 자들이 지키는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두 가지 거대한 운동이 일어날 것인데,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의 진리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를 초월하여 하나의 교회, 카톨릭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초월한 교회 중심의 연합운동의 핵심은 일요일입니다. 천주교의 계명 속에 명시된 일요일이에요. 그리고 교파를 초월해서 진리를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자들입니다. 볼륨을 조금 올려놓으세요.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할 때가 있으니까. 이 계시록의 예언에 의하면은 남은 자손이 있고 영적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를 다 하셨어요. 근데 남은 자손 안에도 쭉종이가 있고 영적 바벨론 안에도 알곡이 있어요.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제7일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쭉종이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쭉종이가 더 많아요? 알곡이 더 많아요? 사는 교회는 뭐 다 알곡이길 바랍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교회 안에는 쭉종이가 많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로 기울어져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끊임없이 자기와 싸워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건 자동으로 쭉종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어서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쭉정이가 떨려져 나가야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법령에 대해서, 썬데이 로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는데, 이 일요일 법령이, 썬데이 로우가 만들어지고
교황을 경배하는 것이 강요되기 시작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남은 자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올 것입니다. 매매도 못하게 할 정도면 이제 생계가 끊어지고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로 이제 위험한 상태가 되면은 쭉정이들은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영적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남은 자손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일요일 법령이 내려오면은 내가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갖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날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생활에 되어 있지 않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 위기의 때 맥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평행봉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제가 한 번씩 하면 주변에서 서서 구경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평행봉에 올라가면요, 하나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근육이 다 죽은 거예요. 그 당시 평행봉에 할 때 사용되던 근육이 다 약해져서 힘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도 못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그거예요. 마지막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알고 있어요. 이걸 하면 안 된다,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하지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끝까지 남은 자손으로 남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또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근육을 든든히 날마다 우리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할 때 마지막 위기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정이들이 떨려져 나가면은 이 남은 자손들은 이제 순수한 정결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늦은비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정결하게 된 교회에 늦은비 성령이 임하시면 큰 능력을 받아서 계시록 14장에 예언된 대로 영적 바벨론을 향해서, 무너져가는 바벨론을 향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기별을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정말 진리를 갈급하고 찾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된 교리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이 영적 바벨론에 있던 알곡들이 남은 자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이제 다 확정이 돼 버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늘에서 내려지는 선언이 계시록 22장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멸망으로 확정된 자들은 더 이상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끊어지는 겁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구원이 확정된 자들은 더 이상 타락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대해서 성경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 확정되고 나면, 또 멸망받을 자들이 확정되고 나면 계시록 16장에 예언된 7 재앙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다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재앙의 이름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악하고 독한 종기, 헌대가 사람들에게 이제 임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한테 왔으면 그건 이제 멸망이 작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이제 바다가 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상한 하늘로부터의 재앙이 온 세상에 여기저기 일어나기 시작할 때 사탄은 그 악한 세력들은 그 원인을 하나님의 백성대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제 돌려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극심한 핍박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이때부터 일어나는 핍박을 우리는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해가 사람을 태울 정도로 뜨거워진 해가 내려오는 겁니다.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흑암 세상이 옵니다. 이게 다섯 번째 재앙이에요. 여섯 번째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는 유프라데스 강물이 마르고 바닥이 드러나고 하면서 상징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우스운 말로 누가 그래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인가 보다. 뭐 그런 겟돈 전쟁이 아니고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하르라고 하는 단어와 무깃도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이 아마겟돈이고 그 하르라는 말은 산들, 이 마운튼,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을 직역하면은 무깃도의 산들이에요. 근데 이 무깃도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약간 북방에 위치한 고지대인데 고대로부터 전쟁을 할 때마다 그 무깃도를 먼저 점령하면은 전쟁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의 산들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아마겟돈은 전쟁에 관련된 용어고 특히 성경에서는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게 될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6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전쟁이 준비되면은 되었다라고 하는 하늘의 큰 음성이 나면서 큰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떨어지고 마지막 전쟁이 펼쳐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전쟁에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이 재앙의 해를 받지 않은 남은 자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멸절해서 없애버리고 이 세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덤벼드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곧 죽음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의 순간은 무서운 시간이 아니고 정말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다 죽어가고 이제 어디 살 길이 없어 보이는데 하늘에서 구세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각시대 대쟁투의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장면을 목도하게 되는데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두움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는 아주 초라한 사람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구원을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는 왕의 모습으로, 왕 중에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첫째 날 잠깐 영상으로 봤는데 이제 한 번 더, 그때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아마 너무나도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이렇게 다 알고 있던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던 성도들이 부활한 자와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실 때 지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잠깐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성도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부활할 때의 장면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재림 때 부활한 성도들이 일어날 것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아마 이때 가장 혼란스럽고 복잡한 곳이 포천 재림공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많은 재림 성도들이 묻혀 있어요.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가장 부활이 많이 일어날 곳이 저는 거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의인들의 승천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이제 주님을 만나서 하늘에 가면 그 뒤로는 주님과 헤어짐이 없이 영원히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살아남은 자에 대해서 제가 예언에 비추어서 다시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면 여기 살아남은 자는 계시록 13장에 있을 마지막 짐승의 환난을 이긴 자들입니다. 이들이 살아서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조금 고생스러워도 이거를 지나서 살아서 맞이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살다가요 죄값으로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 직전에 각오를 좀 할 것이 환난이 있어요. 그것을 통과하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던 악인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잡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재림 때에 살아있던 자들은 다 일단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악인들도 부활을 한번 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땅의 이 상태를 에레미야 25장 33절에 현대인의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의 시체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질비하게 흩어져 있을 것이며
그들을 위해 슬퍼하거나 그들의 시체를 싸서 묻어주는 자가 없어 그 시체들이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거름더미 같을 것이다. 왜 사람이 죽었는데 슬퍼하는 자도 없고 싸서 무덤에 넣어주는 자도 없습니까? 왜 그래요? 사람이 죽었는데. 다 죽었으니까 그것을 할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한동안 죽은 자들의 시체가 널려서 썩어져가는 그런 세상이, 그런 지구가 이제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폐한 세상에 사탄이 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악한 천사들도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요.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얼마 후에요? 1000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우리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상상을 하면은 이제 사탄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한테 잡혀서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 속에 집어 던져놓고 뚜껑을 닫고 뭐 도장을 찍고 뭐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지구상에 성도들은 다 하늘로 갔고 악인들은 다 죽었고 사탄이 홀로 남았는데 그 상태가 바로 결박된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이렇게 묘사한 것이지, 실제로 사탄이 쇠사슬에 묶여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 뭐 금방 다 풀어버릴 사람 존재, 그 사탄인데 그건 뭐 별로 의미가 없고, 이것은 사탄이 완전히 지구상에 고립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태로 1000년의 기간이 흘러간다고 되어 있어요. 1000년 후에는 사탄이 잠깐 노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1000년 기간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느냐?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 자들은 순교해서 혹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들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살아서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의 부활이라. 여러분, 첫째의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둘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 첫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의인들의 부활을 첫째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 둘째 사망이 말이 나오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말이 나오고 왕노릇한다는 말이 다시 나옵니다. 이 두 말을 합쳐서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다고 하였고 그 후에 왕노릇한다고 했는데 의미가 무엇이냐? 옛날의 왕들은 중요한 심판을 왕이 했습니다. 일반 사소한 일들은 그냥 재판관들이 하고 중요한 최후의 결정은 왕이 직접 했어요. 여러분이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재판하는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한 아기를 데리고 두 엄마가 와서 서로 자기 것이라고 자기 아이라고 우길 때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단해서 친엄마에게 그 아이를 찾아준 그런 이야기를 아시는데, 이 재판을 솔로몬 왕이 직접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압살롬도 아버지를 거역하고 반역할 때에 성문 앞에 앉아서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송사해서 뭐 가지고 오면 자기가 이제 재판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왕 노릇한다는 말은 재판을 한다는 말과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늘에서 왕 노릇하며 재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에 상당히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하늘에 갔을 때 분명히 그곳에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거기 없는 것을 상상해 보라.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올라가셨는데 죄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 뭐 산음교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예언도 가르치고 아는 척 하더니 도대체 숨어서 뭔 죄를 그렇게 지어서 여기를 못 왔을까? 그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례는 여기 꼭 와야 될 사람인데 못 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머리에 남게 되면 그대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할지도 모른다. 이 심판이 혹시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종류의 의심이 바로 죄의 기초가 된다. 죄의 기초의 출발은 의심이에요. 그런 의심을 영원히 종식시킴으로 죄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기 심판에 살피는 기간에 이런 의문들에 대하여 대답을 하신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위해서도 참으로 열렬하고 꾸준하게 돌보신 것에 대하여 영원히 만족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오랜 세월 심판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순간적으로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 심판을 설명하시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롭지 못함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없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일하시고 노력하셨는지를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하게 될 것이고, 이 심판이 맞춰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새로 오는 세상에 죄가 다시는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미리 방지를 하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럼 누구를 심판하느냐? 죽은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고,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미리 계시로 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악한 천사들과 사탄까지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미리 예고를 하셨고, 그것이 바로 천년기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심판과 함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천년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 천년기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이 이제 심판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천년 내내 심판만 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끝내시든지 중간중간에 우리를 아마 다른 별 세계로 여행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한번 가서 보십시다. 이제 천년이 다 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이 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스가랴서에 상당히 중요한 예언이 하나 나옵니다. 14장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발이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시 내려오실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것으로 나옵니다. 동시에 무슨 말씀이 추가되어 있는가 하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늘에서 있던 모든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 거룩한 존재들이 이 땅으로 다시 다 이주해 내려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하늘에서 그냥 영원히 사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이 원래 인간의 고향이 아니에요. 이 지구가 인간의 고향이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이 찼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늘에 거주하던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1000년이 찼을 때 다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곤란해 하십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1000년이 되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 무엇도 내려오느냐? 새 예루살렘 성도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다 이제 주님이 계신 하늘에 갈 것이고, 거기서 이제 1000년을 지내고 내려올 때는 그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새 예루살렘 성도 이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요한이 계시 가운데서 본 겁니다. 실제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성이 하늘에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의 크기는 굉장히 큰 성입니다. 이 성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에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성도들과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 그분은 천년기 심판의 결정을 집행하심으로 대쟁투를 끝내시고, 다시 말하면 악인들을 천년기 동안에 심판했는데 형량이 각각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을 부활시켜서 그 하늘에서 결정된 형을 집행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또한 지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심으로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그 위에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하늘의 모든 거룩한 자들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둘째의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 둘째의 부활은 악인들의 부활입니다. 예레미야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던 자들은 지금 다 죽어 있어요. 아직 심판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진행된 심판의 결과, 집행을 받기 위해서 다 부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보니까 악인들이 다 부활하니까 할 일이 생긴 겁니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왔다는 것은 이제 지구에 홀로 감금돼 있다가 악인들이 살아나니까 할 일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여기 곡과 마곡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그러니까 마곡은 지역 이름이에요.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러니까 곡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마곡 땅에서 일어난 이방 나라의 왕들을 가리켜서 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마곡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약간 북방에 위치해서 나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힌 존재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백성을 공격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가리켜서 곡과 마곡이라고 한 것이고, 그 부활에서 일어난 모든 악인들을 이제 곡과 마곡이라고 하고, 사탄이 그들을 이제 미혹해서 하나님께 저항하는 싸움을 붙일 것이다. 마지막 싸움이죠. 이제 우리가 두 부활과 두 사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지구 재창조 사이에 천년기가 있습니다. 재림 때 있을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고, 천년기가 끝난 후에 있을 부활은 악인의 부활입니다. 의인의 부활이 첫째의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이 둘째의 부활입니다. 여기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첫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첫째 사망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모든 악인과 의인의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은 이제 악인들이 부활한 후에 그 악인들이 이제 그 심판에 대해서 각각 형에 의해서 심판이 집행돼서 죽는 그 둘째 사망, 그 사망이 바로 둘째 사망이고,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한 번 죽고 구원받은 사람, 그 다음에 두 번 죽는 사람, 그리고 한 번도 안 죽는 사람. 여러분 가능하면 기도 많이 하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한 번도 안 죽고 하늘로 직행하는 복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둘째 부활에 일어나는 악인들을 사탄이 충동해서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포위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과 성도들을 공격하라고 하는 이 찰나에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관식입니다. 각시대 대쟁투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싼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순간은요 아담 하와 이래로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한꺼번에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죽었던 악인들 다 살아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자리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통곡과 후회가 있을 것이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살아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대관식을 통해서 이제 왕으로 취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이 장면이, 이 대관식이 끝나면서 악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진격하려고 할 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불타는 지옥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지옥은 절대로 영원한 불일 수가 없어요. 이 불이 영원하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에 갇혀가지고 영원히 불구경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의 그 사랑하는 친족들이, 가족들이 타 죽어가는 불을 구경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불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와 죄의 결과와 죄의 흔적을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청소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지옥불 사망이에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해서 모든 죄가 사라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창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창조 때,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세상이고,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창조를 하심으로 인류의 역사는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죽은 의인이 부활합니다. 의인들이 함께 승천합니다. 악인들은 멸망당하고 사탄은 결박된 채로 1000년 동안 이 황무한 황폐한 세상에 남게 됩니다. 이 지구는 황폐해 있고 사탄은 여기에 갇혀 있고 악인들은 죽어 있고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천년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기가 끝난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려오는 장면에서 하늘 가족들이 다 지구로 이주해서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도 내려옵니다. 죽은 악인들이 부활해요. 그 다음에 대관식이 있고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악인들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악인들은 완전히 불로 소멸되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뱀과 여자의 싸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잠깐 다시 도표를 보면은 여자,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 신약의 여자 교회를 뱀이, 사탄의 세력이 끊임없이 전 세대를 통해서 공격해 왔어요.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과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를 다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기 시작했고, 로마 제국이 열국으로 분열됐다가 그 사이에서 작은 뿌리 하나 올라왔는데 이것이 로마 교회예요. 1000년 이상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1798년에 비어 6세가 이제 사망함으로 상처를 받고 뒤로 들어갔는데, 상처가 낫겠다고 계시록 13장에 예언되어 있고 지금 상처가 다시 나아서 또다시 세상에 출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마지막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중요한 주인공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분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재림 이후에 천년기가 있을 것이고 지구는 황폐한 가운데서 천년기를 지내다가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내려오심으로 이 땅이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 지구의 성경에 나타난 지구의 역사예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지구는 지금 헛바퀴를 돌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이 지구는
영혼이라는 시간을 벗어나서 헛바퀴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시간을 비존재, 비생명이라고 말해요. 왜 비존재, 비생명인가? 이 헛바퀴 도는 시간 속에 태어난 인간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 헛바퀴를 돌고 있어요. 이 역사 속에서 홍수 심판이 있었고 바벨탑 반역이 있었고 반역 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완전히 부패한 종교 암흑 시대가 1000년 이상 열렸어요. 그리고 다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들이 많이 탄생했지만 개혁을 완성하지 못한 채 주저앉은 상태가 있었어요. 여기에 끝까지 개혁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들추어내는 마지막 남은 자손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다시 교황권이 살아납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이 끝나고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확정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1000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이 세상은 다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복이에요.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회복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의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회복의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창조될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뭔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 것입니다. 그 품성은 교육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에 심으신, 인간을 창조할 때 심어 놓으신 사랑과 동정심은 거기서 천국에서 가장 아름답게 행사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함께 살게 되는데 그들의 특성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탄이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창조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의 목적은 단순히 죄인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아니고 구원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회복 사업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동정심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돕는 이러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이것이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보물이에요.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고 둬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매일의 생활과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품성을 닮아가는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품성을 회복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완성이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같이 거하시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신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제 구원 받으신 다음에 하늘에서 만납시다. 이것으로 한 주간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